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바른 성경으로 577페이지 에스라 1장 1절. 에스라 1장 1절.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며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한다.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시고 그분을 위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너희 가운데 그분의 백성은 모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여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니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 남은 자가 어느 곳에 살든지 그곳 사람들은 은과 금과 물품과 가축으로 그를 도와주며 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위해 자원 예물을 드려라. 5절. 그래서 유다 족장들과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러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니 그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가축과 보물들로 그들을 도왔으며 고레스 왕도 여호와의 전의 그릇들을 꺼내왔는데 이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와 그의 신전에 두었던 것들이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재무관 미드르닷을 시켜서 그것들을 꺼내오고 그 수를 세어 유다의 지도자 세스바살에게 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이며 은 접시가 1000개이고 칼이 29자루이며 금 대접이 30개이며 은 대접이 410개이고 그 밖에 다른 그릇이 1000개였다.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이 모두 5400개였으니 세스바살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 이 모든 것을 함께 가져왔다. 거기까지 공동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5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해서 제목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든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가나안 땅은 황폐한 채로 70년을 보냈는데 마치 안식년을 누리듯이 70년을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거룩한 땅 가나안 땅도 그동안 힘들었는데 이제는 안식을 누리면서 70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그 유다 백성들은 포로의 신분으로 고달픈 속에서도 순수한 신앙을 잘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강가에 나가서 회개하며 기도를 하였고 시온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그들은 과거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포로 가운데서도 예레미야가 기록한 책을 읽으면서 포로 기간은 70년이 될 것인데 70년이 끝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는 사실을 그들은 점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로 8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33장 6절.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성읍을 회복시키며 치료하여 낫게 하고 그들에게 평화와 진리를 풍성히 베풀 것이다. 내가 유다의 포로들과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처음처럼 다시 세울 것이며
그들이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나를 거역하여 내게 범한 그들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할 것이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앞으로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지나가서 33장 10절 11절 읽어보세요. 33장 10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폐허가 되어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는 이곳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니 곧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여호와의 집에서 감사 제사를 드리며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내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소리이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처음처럼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제 앞으로 지금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이지만 사람들이 돌아오고 짐승도 많아져서 기뻐하는 소리가 많이 들릴 것이고 또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라는 찬송 소리가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들릴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여러 가지로 괴롭혔었는데 이제 그가 죽고 세월이 지나간 뒤에 예레미야의 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참 하나님의 종의 목소리는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여러 힘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그들이 일할 때에 어려움 겪지 않은 선지자 아마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포로 가운데 있는 그들은 그 말씀으로 소망을 삼으면서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참 선지자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바벨론에 관한 유다 백성들, 이제는 예레미야가 전해준 그 말씀을 그들의 소망으로 삼고 기도했습니다. 바벨론의 학대가 심할수록 더욱 간절히 예언의 말씀이 빨리 성취되기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점점 갈수록 바벨론의 죄악은 점점 깊어지고 그들의 죄악이 점점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죄악이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분량까지 딱 차게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달아보시고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악을 달아보시고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날 밤 그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이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페르시아 파사나라 다리오가 정권을 잡게 되고 다리오 왕의 후대로 고레스라고 하는 한 위대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역사에 있어서 고레스는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훌륭한 인물입니다. 본문 1절 읽어보세요. 1절.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온 나라에 공포를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 말씀, 유다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그 소망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포로 잡혀갔던 그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 사건에는 수없이 많은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교훈들, 신앙적인 교훈들 이 시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단순화해서 여호와의 전은 어떻게 건축되었는가, 이것을 두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들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들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1절을 잘 살펴보면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감동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을까? 역사적으로 볼 때 고레스라는 인물이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믿음에 있어서 여호와를 잘 섬겼다. 그런 기록은 전무합니다. 다만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인데 그 페르시아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이냐? 오늘날도 이란 사람들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네 민족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존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대제국으로 부흥시켰을 뿐만 아니라 각 점령한 민족들마다 종교의 자유, 풍습의 자유를 그들에게 주었고 인간의 기본권을 최초로 선언한 그런 왕입니다. 무엇을 선언했다고요? 인간의 기본권을 최초로 선언한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그 최초의 인간의 기본권을 선언한 그 내용을 비석에 세웠는데 그 비석이 지금도 대형 박물관, 영국에 있는 가장 큰 박물관에 보존되어져 있고 그 사본이 뉴욕에 있는 그 UN 본부 어디에 전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만큼 인간의 기본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영국의 박물관에도 잘 보존하고 있고 특별히 UN 본부에서도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 왕보다 한 200년 뒤에 나온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을 다 점령했는데 그 고레스 왕이 위대한 왕인 것을 알렉산더는 알고 그를 존경해서 다른 여러 지역들은 다 점령을 하고 회파를 했지만 고레스 왕의 무덤만큼은 그대로 잘 보존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고레스 왕이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에 얼마나 훌륭한 왕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라고 한 그 명령은 인간적으로 하나의 그 통치 수단으로서 그 식민지 국가인 유대인들에게 종교 활동을 너그럽게 잘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이고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가 무슨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인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포로 잡혀가게 하시고 성전도 무너지게 하시고 가나안 땅도 빼앗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 바벨론 포로 몽해를 잘 메고 또 회개하는 생활을 잘하게 되었을 때에 마침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 건축하라는 이런 뜻밖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하고 참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방나라 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신 것, 이것도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뜻에 대하여 감동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런 놀라운 명령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그 마음에 감동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고레스가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 온 나라에 공포하고 또 조소를 내리는데 그 내용이 무엇일까? 본문 2절로 4절 읽어보세요. 2절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한다.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시고 그분을 위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너희 가운데 그분의 백성은 모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여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니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 남은 자가 어느 곳에 살든지 그곳 사람들은 은과 금과 물품과 가축으로 그를 도와주며 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위해 자원 예물을 드려라. 예, 본문을 잘 보면 고레스 왕의 명령은요, 그분의 백성은 모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예, 그분의 백성은 모두 올라가라고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그 남은 자가 어느 곳에 살든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명령을 조서를 써서 여러 곳 페르시아의 여러 지역마다 다 왕의 황제의 조서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분명 그 고레스 왕의 명령은 이 바벨론, 또 페르시아, 팔레스타인 본토, 애굽, 그 당시에 터키, 또 그리스 여러 지역에 그 조서가 다 내려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고레스 왕의 이 명령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도 있다고 그랬었죠? 이집트 사람들 그 명령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그 당시 다 페르시아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또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12지파로 말한다고 하면 지금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 외에도 그 10지파, 이때로부터 한 200년 전에 멸망했던 그 사마리아화된 그 사람들도 분명 고레스 왕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올라갔을까 안 올라갔을까? 그러면 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전 건축을 했을까? 본문 5절, 우리 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절 시작. 그래서 유다 족장들과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러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킨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니, 유다 족장들,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그들이 다 일어나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유다와 베냐민 외에 다른 10지파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 애굽에 가고 사마리아에 있고 또 헬라 지역에 퍼져 있던 그런 유대인들은 그 뒤로 어떻게 했을까? 그들은 이미 바벨론화 되었든지 그들은 이미 그 지역 사람들과 구별이 없이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하여 올라가도록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감동이 없었습니다. 감동이 없다 보니까 움직이지 아니하고 꿈쩍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전혀 감동이 없었을까? 뭐 꼭 그렇게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유다와 베냐민이 올라가서 성전 건축하게 될 터인데 괜히 나도 거기 덩달아 올라갔다가 뭐 외톨이가 되고 왕따나 당하면 어떡할까? 차라리 안 올라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감동되었던 그것을 소멸하였고 그래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에 올라간 사람들은 꼭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있었을까요? 이제 2장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왔는지 여러 집안마다 이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과거에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종살이 하던 느디님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어느 계파,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올라와서 성전 건축하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와 같은 감동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감동 못 받으면 그런 사람들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왜 감동을 못 받을까? 환난 중에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탈해서 애굽으로 가고 다른 곳으로 간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고레스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에 동참하지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자기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다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감동을 소멸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올라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비록 타국 바벨론에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바벨론화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그 고난의 멍에를 잘 메면서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며 시온을 기억하고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과거의 죄를 돌아볼 때에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발견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의 책을 읽으면서 그 책 가운데서 이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언제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이 예언의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하여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이것이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명령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의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와가지고 강가에서 계속해서 울면서 회개했는데, 울면서 씨를 뿌린 사람은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 이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그들은 큰 기쁨 가운데 찬송을 부르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잘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천하의 유명한 고레스 대왕을 통하여 온 세상을 움직여도 내 자신의 마음에 감동이 없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의 감동에 대하여 깨어있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 갑자기 깨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릴 때에 결정적인 순간 고레스 왕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 건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들의 좋은 믿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그들에게 앞으로 주님의 재림이 잉태한 여인에게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도록 깨어 잘 준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로 6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이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듯이 파멸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모두 빛의 아들들이며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세상은 점점 캄캄해질 것이지만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고 밤에 속하지 아니하고 낮에 속하여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다고 하면 그날이 갑자기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니까 계속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16절부터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이런 귀중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붙잡아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비록 우리의 삶은 바벨론에 속한 이런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바벨론 생활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라고 이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에도 깨어있지 못하다고 하면 그는 아무 일도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 나귀가 발람에게 말할 때도 그 발람의 마음은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 듣지 아니하고 결국 망하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 비하여 베드로는 다 구는 소리를 딱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밖에 나가서 심하게 통곡하고 그 뒤로는 자신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그 길을 잘 걸어가서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 작은 감동에도 우리가 좀 예민해지고 또 장차 오실 주님에 대하여 깨어있는 우리가 된다고 하면 우리도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에 우리도 주 앞에 서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 생활하는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벨론 생활 가운데 마음 다 빼앗기고 둔해지지 마시고 항상 깨어있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잘 받으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었을까? 두 번째는 일어나 올라가는 자를 통하여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일어나 올라가는 자. 그 5절 하반절에 보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니, 여기 일어났다고 그랬죠? 이 고레스 왕의 명령이 바벨론 지역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 바벨론 지역에 임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은 얼마나 되었을까? 그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 자,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바벨론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일어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 땅에 그냥 남아있고 그냥 머물렀던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에스라 2장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의 숫자가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숫자를 다 합해보니까 몇 명이냐면 49,897명입니다. 49,897명, 5만 명에서 103명이 부족합니다. 이 5만 명 정도로 볼 때에 그들은 그 당시 바벨론에 살았던 유대인들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들이 왜 못 올라갔을까? 마음의 감동이 없지는 않아서 터인데 그들이 왜 못 올라갔을까? 아마도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집도 생기고 포도원도 생겼고 또 그 즈음 충분히 바벨론 생활에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문화의 마음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역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음을 에스겔서는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황무지가 된 황폐한 그곳에 성전 건축하는 일 너무너무 어려울 것으로 그들은 예측하지 않았을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에스라 7장에 보면 넉 달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넉 달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에는 강도가 나오고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그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바벨론에 그냥 주저앉았을까? 바벨론 문화에 그들은 젖었고 또 힘들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 그들의 마음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남아가지고 거기서 내내 종살이 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명령은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의 멍에를 잘 매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회개하면서 70년을 잘 기다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죠? 지금은 뭡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하나님의 일은 시대마다 하시는 일이 다릅니다. 지금 시대는 올라가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여전히 옛날 생각만 하고 있고 옛날 감동받은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벨론 포로 멍에 지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또 70년을 잘 기다리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강가에 나가서 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정작 올라가야 할 때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일어나 올라가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시대마다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 다른 거예요. 2016년도에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 있고 2017년도에 할 일이 있고 또 새해가 되면 새롭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감동하시는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는 잘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은혜 받은 거, 옛날에 감동받은 거, 지금까지 했던 일, 물론 그건 옛날에 잘한 건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깨어서 지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옛날만 생각하고 나는 바벨론 포로 멍에 잘 매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물질로 또한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고레스 왕이 명령해서 그들이 올라갈 때에 은도 금도 필요한 재물도 잘 그들에게 도와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고레스 왕 자신도 그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 은, 기명들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유다의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로 하여금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였습니다. 11절 읽어보세요. 11절.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이 모두 5,400개였으니 세스바살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바벨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 이 모든 것을 함께 가져왔다. 예, 이 고레스가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 예루살렘 지역, 유다 지역을 통치하는 그 한 방백으로 세우고 그에게 여러 가지 물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잘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 세스바살, 그 사람이 누구일까? 세스바살, 수룹바벨, 동일한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 이 정통 신학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워진 그 건물, 성전, 무슨 성전이라고 불려지게 되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그 수룹바벨 성전을 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도 움직이고 여러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물질로 그 일을 잘 돕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물질로도 돕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물질 따라가면 하나님의 일도 안 되고 자기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 일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우리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 지금 물질 없고 여러 가지 대적과 원수들이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다 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동되어서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세스바살, 수룹바벨,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난 중의 기쁨이라는 뜻이랍니다. 고난 중의 기쁨. 바벨론 포로 고난 가운데서 그들은 기쁨을 발견하고 그 이름을 세스바살이라고 짓지 않았을까? 근데 그 세스바살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 무슨 뜻일까요? 수룹바벨. 바벨 하니까 뭐겠죠? 바벨론. 예, 무슨 역기에 들은 바벨이 아니고 바벨론입니다. 그럼 수룹바벨은 무슨 뜻일까? 바벨론의 나그네. 참 상당히 철학적인 이름이죠. 바벨론의 나그네 혹은 바벨론의 슬픔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는 가운데에서 이 수룹바벨 이름이 바벨론의 나그네라는 이름을 깨닫게 되면서 참 좋은 이름이다라고 깨달았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태어났을 때에 그의 아비 혹은 그에게 이름을 붙여준 그 사람은 앞으로 이 아들이 비록 몸은 바벨론에 산다 할지라도 바벨론에 뿌리 박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나그네로 살다가 돌아갈 본향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해서 바벨론의 나그네라라는 뜻으로 수룹바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정신하고 똑같은 정신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그는 장막에 머물면서 영원히 돌아갈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신앙적인 귀중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다 내놓고 그 일을 위하여 전심전력하여 일할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꾼이 된다고 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세워진 성전, 물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혹은 여러분 개인마다 아무개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여지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지금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 같이 나그네로 사시기를 바라고 고난 중에도 신령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때에 그 감동 소멸하시지 말고 나그네이니까 텐트 딱 걷어버리고 다시 본향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각각 지어져야 할 귀중한 성전을 잘 건축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